하나님 나라의 제자 한화제 다시 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화제 독자 여러분. 저는 템북지기 김선이고요. 오늘은 2019년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네, 2019년의 절반쯤 왔네요. 꼭 절반쯤 오면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이 있죠. 연초의 계획들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는 어디쯤 왔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내년은 2020년이라는 거. 보통 회사나 단체나 모임이나 또 개인적으로 비전 2020을 많이들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 바로 직전 해인 2019년. 남은 절반도 화이팅 합시다.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글을 오늘 하나 발췌해 왔어요.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의 저자이시고요. UCLA 석좌 교수님이신 옥성득 교수님의 오늘자 페북 글인데요. 따끈따끈한 글입니다.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출력해 왔습니다. 이 글은 옥성득 교수님께 먼저 사전 승낙을 받고 읽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용하는 2가지 도구. 엄청난 도전, 부족한 자원.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많지만 내가 가진 능력이나 돈은 너무 적다. 정치, 경제, 환경, 전쟁, 무주택자, 가난, 성매매, 한국교회 개혁, 한국교회사 분야 확립.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어떻게 해보기에는 너무 큰 문제들이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는 늘 이 2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는 방법과 도구를 만나게 된다. 쉬운 해결책은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주변의 문제들은 내가 비판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응답해야 될 주제요. 내 믿음을 드러낼 공간이다. 강력한 도전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일이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계획 안에 저의 미래를 포함시켜 주세요. 요한복음 6장은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적이 주제라면 이런 복잡한 이야기나 물고기 2마리나 떡 5개는 필요 없을 것이다. 엄청난 도전 앞에서 피라미같이 부족한 자원을 놓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훈련하는 실제 예의다. 예수의 제자들은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엄청난 난제에 직면했다. 우리는 빌립처럼 상식적으로 계산한다. 간의 기별이라도 가게 하려면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12명 제자의 저녁밥값도 달랑달랑한 실정이다. 이때 안드레가 가나의 포도주 사건이나 여러 병 고친 사례를 기억하고 선생 예수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5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뿐인 어떤 한 소년의 도시락을 내밀었다. 제3의 도구는 역사적 사례에 근거한 확신이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각주가 있는 신뢰이다. 이제 제자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공식을 만들어보자. 현실. 엄청난 도전 더하기 부족한 자원이고 혁신은 역사적 사례 더하기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봤을 때 현실 곱하기 확신은 준비이다. 현실은 5,000명이고 5병이어였다. 해결책이 없다. 체험적 확신, 기억과 신뢰로 헌신할 수밖에 없다. 남은 떡광주리에만 관심하는 대박주의를 버리고 거인들 앞에서 떨고 있는 메뚜기 근성을 버리고 골리앗 앞에 야훼의 이름으로 다윗의 물맷돌을 들자. 우리 앞에는 물맷돌에 넘어진 곰과 사자가 있지 않은가. 믿음으로 살다간 허다한 역사의 증인들이 있다.
작은 걸음 한 발자국을 떼면 다음 길이 열린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곰 발톱을 뽑자. 수천 번의 물맷돌 던지기 연습을 하자. 네, 옥성득 교수님의 글, 제 마음에 오늘 너무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곰 발톱을 뽑는 일, 수천 번의 물맷돌 던지기 연습을 하는 일. 사실 저에게는 이것도 그다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내딛어서 기억과 신뢰를 만들어 갈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또 하나제 다시 읽기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80쪽, 신뢰할 만한 견제와 균형의 접근법. 비록 주관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우리의 해석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 최대한 우리의 개인적 편견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 혹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의 결과이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감각과 경험, 전통에 근거하고 있어서 만약 신뢰할 만한 기준점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프란시스 셰퍼의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그가 왜 참된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낱말들을 자기만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의사소통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사람이 진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진리가 된다면 모든 낱말은 사람이 원하는 무슨 의미로든 사용될 수 있다. 셰퍼는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과 관련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참된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우리가 진리라 부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다. 만약 이 포스트 모던 세대가 인생에서 경험과 이득,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그 목적을 위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분은 형제보다 더 끈끈한 친구일 뿐 아니라 실제와 진리, 인생을 규정하는 기준점이기도 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두 개의 다림줄을 주셨다. 제1다림줄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성경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최종적인 진리의 기준점이다. 성경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성직자들이 상기시켜주듯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실천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매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또 다른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모인 우리 서로이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들은 알매 과정에 공동체를 포함하는 것을 꺼려했으나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진리를 판단하는 제2의 기준인 그리스도의 몸속에 우리를 두셨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리를 계시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순전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도록 하지 않으셨다. 혹은 임마누엘 칸트를 필두로 한 철학자들이 말하듯 우리는 사물 그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말했듯 모든 알은 주관적인 인격적 암과 연관되고 따라서 지식은 인격과 연관된다. 실제로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과 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터가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의 견제와 균형의 방법을 사용해서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과 분리되어 알 수도 없다. 이것은 진리가 우리의 알미 되기 전까지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진리를 순전히 객관적으로는 알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인식의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정근대에서 근대와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각각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다음 패러다임을 인도하였는지를 보았다. 그 진보의 시작에 우리가 정립, 떼제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진술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정립의 반대인 반정립, 안티떼제를 가진다. 어떤 것이 참이면 그 반대는 거짓이다. 이 인식론의 방법은 전근대와 근대의 대부분 시기에 유효하였다. 그런데 근대 후기 종합, 진떼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체계가 등장하였고 이것은 독일의 관념주의자 게오르크 헤겔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종합은 기본적으로 정립과 반정립이 충돌한 결과이다. 종합의 등장으로 어떤 것이 참이면 그 반대는 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것이 참이고 그 반대가 참이 아니라면 그 대립으로부터 종합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진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종합에서 새로운 정립과 새로운 반정립이 발생한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변화하는 중이다. 하얀 것은 하얗다라는 정립을 예로 들어보자. 그것의 반정립은 하얀 것은 검다이다. 종합은 하얀 것과 검은 것의 충돌에 의해서 생겨난 회색이다. 그러므로 회색은 그것과 반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과 충돌하며 이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 이 변증법은 진리란 자기에게 좋은 것 혹은 진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정립과 반정립을 옆으로 비껴가는 곧바로 종합으로 뛰어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가깝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나 문화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주관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메타 내러티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므로 대립하는 주장들을 해결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진리가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인식의 과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지식과 진리의 영역에서 그리고 인식의 영역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최종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만약 하나님이 기준점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제를 알 수 있게 하는 기준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만 한다. 우리는 인식 과정의 인격적 측면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어째서 모든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의 본질적인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1930년대에 코넬리우스 반틸은 배너라는 잡지를 위해 과학 논문 시리즈를 썼다. 그 글에서 그는 참된 지식에서 하나님의 필연성을 알려주는 다음의 신뢰를 사용하였다. 나는 소를 보고 있다. 나는 그것이 동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동물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충분히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소가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본다. 풀도 살아있는 걸까? 그렇다. 살아있다. 풀은 땅에서부터 자란다. 땅도 살아있는가? 아니다. 살아있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땅이 살아있다고 말한다.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생명이 없는 무생물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내가 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면 생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물리적 실제 전체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기 전까지 소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실제의 한 부분인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내부적 전망이라는 이점을 제공하는 관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내부적인 전망이라는 약점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해보자. 그분은 가장 좋은 외부적 전망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반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의 필수 불가결성이라는 생각을 전개해 나간다.
그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지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완전히 잘못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반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지식이 그분의 창조 세계 속의 다른 모든 것을 알아가는 일에도 역시 본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익한 유제품들을 얻기 위해서 소가 무엇인지 알 필요는 없지만 소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 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영역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 무언가를 안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네. 오늘 하나제 다시 읽기 8번째 시간 87쪽 위에서 2번째 줄까지 읽었습니다. 네, 하나제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들도 많이 나올 거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읽어요. 저희 템북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료실에 하나제를 읽기에 도움이 되는 질문지가 올라와 있어요. 무료 PDF 파일이고요. 역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꼭 다운받으셔서요. 한번 풀어보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읽으시는 그룹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그룹들께서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소 알려드릴게요. www.tembook.co.kr 네이버에 템북 치시면요. 첫 번째로 뜨는 사이트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저희 교구, 저희 수감각 카드 같은 거 아이들 교구, 기초학력에 관련된 교구들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걸 파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저희 템북에 출판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실 꼭 방문해 주세요. 네, 2019년 6월 또 덥지만 더 열정을 불태우면서 남은 6개월 승리해 봅시다. 곰의 발톱을 뽑고 물맷돌을 연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